애굽으로 간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행자이고요, 애굽의 왕 바로는 사탄의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 모세와 사탄의 대행자 바로가 대결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대적 사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을 벌이는데요, 누가 승리하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탄을 승리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와 바로의 대결에서 가장 먼저 어떤 기적이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가 있는 그 앞에서 모세가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요술가들도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던져서 뱀이 된 지팡이 뱀이 요술가들이 던졌던 그 지팡이의 뱀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바로는 그것을 보고서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 바로는 악한 사탄의 대행자답게 아주 그런 일을 가지고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참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팡이가 뱀이 되고 하는 것은 아주 가벼운 그런 기적이었고요, 나중에 10가지의 재앙이 임하고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기적,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서 생각을 바꾸시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 기적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도록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던 바울이 다메섹을 향하여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만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꾸셨습니다. 기적을 만났을 때에 생각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그 생각이 여전하고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이지요. 우리도 크고 작은 그런 많은 기적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서 바울과 같이 믿는 자가 되고 변화된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참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바로는 계속해서 대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려면은 싸워야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겨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첫 번째의 재앙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화시키는 기적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줄과 같은데 그것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은 이 바로가 깜짝 놀라야 하는데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냥 자기 궁궐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딱딱하다, 굳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완악한 사람들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서 길가 밭이 있는데요, 워낙 사람들이 빨아서 딱딱한 밭입니다. 거기에는 씨를 뿌려도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처럼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완악한 마음이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마음입니까? 길가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길가밭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서 굳어 있어서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킨다면 거기에는 많은 열매가 있을 수 있지만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 완악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어서 아주 꿈쩍도 하지 않았을 때에 그래도 모세는 계속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촉구하고 또 촉구합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촉구하면서 그냥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애굽 땅에 이제 두 번째 재앙을 내렸는데요, 개구리의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가 온 애굽 땅에 이제 가득하여 모든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파리 재앙을 준비하는데요, 이 파리의 재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은 구별을 했습니다. 거기는 재앙이 내리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에만 왕과 신하와 백성들의 모든 집에 파리가 우글우글거려서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재앙이 임하였을 때에 이 바로의 마음이 조금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또 아론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타협안을 내어놓습니다. 그 타협안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내가 허락한다. 그런데 그 제사를 이 애굽 땅에서 드리도록 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참 고마운 말이지요. 그동안은 탄압만 하고 안 된다고 하고 했었는데 이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허락을 했지만은 그 말을 들은 모세는 그 제안을 단번에 거절해 버립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모세가 왜 제사를 드리라고 허락하는데도 안 된다고 말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는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소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숭배하고 있는 애굽 땅에서 번제를 드리겠다고 소를 태우면은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돌을 던져서 자기들을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도 나라는 힌두교를 믿어서 이제 소를 이제 숭배하죠. 근데 인도에 가서 인도 사람들이 보는 데서 소를 잡는다면은 큰일 날 일이죠. 추방될 그런 일인데요. 마찬가지로 소를 신으로 숭배하는 애굽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애굽의 왕 바로가 그러면은 제사를 드리러 가더라도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이제 갔다 오라고 합니다. 멀리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광야길 사흘쯤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하라고, 안 된다고, 우리는 가야 된다고, 그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렇게 두 번째 타협안을 내어놓았습니다. 항상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붙들고 자기들의 노예로 써먹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지배하에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은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가겠다고 하면은 안 된다고 못 가게 합니다. 기어코 가야 된다고 하면은 얼른 갔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갔다가 오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오늘날 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그저 가서 잠시 앉았다가 옵니다. 온통 모든 생각은 세상에 빼앗겨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를 못하고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모세가 우리는 사흘길 좀 강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시간을 구별해야 되고 장소를 구별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구별하여야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이제 오늘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 자리에 참석을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또 장소를 구별하여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마음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까?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는 구별입니다. 구별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시간도 구별해야 되고 장소도 구별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귀의 말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마귀가 아무리 그냥 적당히 대충 그렇게 한다라도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예배 나올 때마다 구별된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을 구별합니다. 또한 장소를 구별합니다. 이 애굽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있어요. 항상 사탄은 우리에게 적당히 믿으라고 합니다. 뭘 그렇게 교회에 가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지 말고 그냥 교회 가서 잠깐 갔다가 오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뜻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으면 성도라고 불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에 속해 있고
너의 모든 생각과 몸은 세상에 속해 있고 그저 교회라고 하는 곳은 형식적으로 갔다 왔다 하는 곳이 되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되라고, 세상과 구별되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예배하면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재앙을 내렸습니다. 악질이 온 백성들에게 퍼지고 독종이 임하여서 애굽의 짐승들이 막 죽고 합니다. 그리고 우박의 재앙이 내려서 그래서 애굽 땅의 모든 식물들이 우방으로 인하여서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8번째 재앙, 메뚜기의 재앙을 예고를 하였습니다. 이 메뚜기의 재앙은 애굽 땅에 남아있는 그 모든 식물을 다 이제 깔아먹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무엇이든지 거둘 것이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제 농사가 아주 주업인데 거둘 것이 없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에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바로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먼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러다가 다 망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시다. 모세의 말을 들어주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들이 모두 다 원성이 있어서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그때서야 이 바로 왕이 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다시 부르고서는 3번째의 타협안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가고 싶다고 하니 가기는 가더라도 남자 어른들만 가라. 아내와 자녀들은 그냥 여기에 두고 장정들만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허락을 합니다. 아주 고마운 말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말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살 길을 간다 하더라도 결국 너희들의 가족이 이곳에 있는데 너희들이 떠나겠느냐?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런 마음입니다. 아주 사탄은 교묘합니다. 고마운 것처럼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고마운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절대로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족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가족을 붙들고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을 집에다 두게 하고 또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집에다 두게 합니다. 애들이 무슨 신앙이 있다고 애들을 그렇게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그냥 애들은 자기들이 커서 자기들이 깨달을 때까지 그냥 집에다 두고 당신만 가라고. 남편들도 이렇게 합니다. 당신 나가서 열심히 하라고, 나는 그냥 집에 있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집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와 내 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구원의 최소한의 반경이 바로 내 식구들이라는 뜻입니다. 내 식구가 예수 믿지 않고 집에 있고 내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집에 있다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최소한의 구원의 반경에도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내 집에 있는 남편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믿지 않는 내 자녀들을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집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자녀들에게 물려지기를 원하고 그 신앙이 나의 손자들에게도 물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나의 신앙이 나의 후대들에게 다 전하여져서 신앙이 내 가족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잘 물려져서 그들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 가족을 내가 버린다면, 내 가족을 내가 그냥 아끼는 마음으로 그냥 집에 있으라고 공부나 하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바로가 내어놓은 세 번째 타협 안에 우리가 넘어간 것입니다. 바로는 가족들은 여기 두고 너만 가라고 합니다. 가족들은 아직도 괜찮으니까 너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바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장정들만 갔다면은 그들이 꼭 돌아오고 맙니다.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게임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사탄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그 타협안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챙겨, 내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내 가족이 나와 함께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만 합니다. 내 가족의 구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뚜기의 재앙이 있을 것이니 하였으니 장정등만 가라고 타협안을 내놓았지만은 모세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메뚜기의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 온 애굽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그래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절대로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사탄도 얼마나 뛰어난 생각과 기술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요, 그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9번의 재앙이 임하여서도 바로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이제 마지막 4번째의 타협안을 내어놓는데요, 그 타협안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면 너희들이 가족 모두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너희들의 양과 소, 즉 너희들의 재물은 여기다가 두고 가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양과 소가 탐이 나서 그것이 아까워서 그렇게 그것은 두고 몸만 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재물들을 여기다 두면은 너희들은 절대로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몸만 가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갔다가 이 재물이 아까워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는 그렇게 타협안을 내어놓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우리에게 4번째 타협안을 내어놓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렇게 잘해야지, 가라고, 예배드리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물질, 그것은 아껴야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아까운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소는 다 두고 빈손으로 가서 무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물질이 아까워서 다 이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물질의 헌신이 없이는 진정한 헌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네 번째 사탄의 타협 안에 다 넘어졌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물질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내 재산이, 내 모든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적당하게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믿으면은 애굽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지를 못합니다.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믿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애굽에 머물러서 그냥 애굽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르고 바로가 제안하는 그 타협 안에 굴복하고 그렇게 살면서 언젠가는 내가 가나안 땅에 가겠지,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적당한 그 신앙, 타협하는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대적인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신앙인들을 보면은 얼마나 타협하는 신앙이 되어서 안타까운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나와도 그저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 헌신자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어놓고 헌신할 줄 모르면서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야, 신앙인이지, 자기 스스로를 위로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이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야 하고, 애굽을 떠날 때에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저 적당하게 사탄이 좋아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항상 이 세상은 사탄과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항상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속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기지 아니하고서는 애굽을 떠날 수 없습니다. 바로를 이겨야만 애굽을 떠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죄악과 또 우상과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꼭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사탄에게 걸려있는 적당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메인바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헌신된 신앙을 가지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